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무사히 우리 장로님 퇴원해서 오실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물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성경 본문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가지들이 있어도 교회가 해야 될 근본적인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될 목적이 뭐냐? 바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힘쓰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성도들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과 목적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어 순종한다 할 때에 이 믿어라는 것,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질문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질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오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굉장히 유명하신 어느 외국인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늘 믿음으로 사시는데 특별히 이분이 강조하는 믿음은 모든 것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가족과 함께 공원에 소풍을 가셨대요. 공교롭게도 마침 그 봄 소풍이 한창인 그 시즌이어서 주차할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모처럼 그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기회라고 여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를 잘 보렴. 아빠가 곧 아벨에 주차할 거야. 느낌이 오거든. 아빠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단다. 목사님은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열을 지날 때에 바로 앞에 주차해 있던 차 한 대가 빠져나갔고 목사님은 속도를 줄일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 주차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아내에게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여보, 내 몸에 손을 대봐. 그러면 당신도 내 복을 조금 얻을 수 있을 거야. 나 혼자 누리기는 너무 아깝지 않아? 그리고 작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나단, 아빠를 만져보렴. 너도 내 복이 필요할 거야. 어서 가져가렴. 이 목사님 농담으로 들어야지 진담으로 들으면 이상하지요. 이분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대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져 바뀐다는 것이 이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실 이분의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바라고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할 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과 내가 믿는다는 것과 소망한다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르지.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과 언약과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과 그런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에 있어 우리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부자인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자신이 부자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비록 아버지가 부자라서 자신도 그 혜택을 누리기는 하지만 아들 자신이 그 부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부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망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거랑 내가 소망하면 당연히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랑은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어렵지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하려고 강의로 설교를 작성했다가 풀어놓은 게 이겁니다. 중학교 1학년이 들어도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어려우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 그런데요, 그래도 어려워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당신이 뭘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그 희망,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믿음인 양 내어놓는 것은 같은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질문하게 보면은요, 성도들은 어떤 공통되고 획일적이고 같은 어떤 대답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주관적인 믿음에 대한 대답들을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난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믿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각자가 저마다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 중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어요.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해요. 분명히 경험했고 또 그런 사실이 실제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내세우는 믿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요, 비밀스러운 증거들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제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묻는다면 이 믿음은 그런 개인적인 것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당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는 거죠. 공식적인 질문과 공식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이오? 하는 그 질문은 오늘 사도 바울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할 때 이 믿어가 그 질문과 같은 거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믿음의 공적인 고백이 희미해져 가고 또 무시되고 있고 또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말하면 뭔가 교리적인 사람 같고 뭔가 딱딱한 사람 같이 느껴지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하나님이 내 주차할 자리를 예비하셔서 오늘 내가 말하면 그대로 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하실 징조야, 이런 개인적인 믿음을 말하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정말 살아있는 활동하는 믿음 같아서 이런 개인적인 믿음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간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많이 주춤해졌습니다만은 10여 년 전, 20여 년 전 우리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그 앞에는 세계 교회를 휩쓸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망했지요. 왜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그렇게 교회마다 넘치고 성도들마다 넘쳤는데 교회는 오히려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이 코로나 앞에, 오늘날 이 환경 앞에 하나 되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과문해서 기도해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코로나로 흩어버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되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이 믿음들은 우리에게 진부한 겁니다. 보수적인 겁니다. 너무 딱딱하고 의미가 없고 다 알아, 이렇게 무시되고 뒤편으로 치워지는 그런 믿음의 내용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바로 그 믿어에 대해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요, 사도 자신의 일이요,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날 우리는 이 개인적인 믿음들이 교회마다 간증되고 신앙의 전부인 양 내세워지는 현실을 경험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내세워야 할 우리의 대표적인 믿음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개인적인 것들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 말하는 이 말, 제가 가상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거, 너희가 경험하는 그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거 우리 불교에도 있어. 나도 부처님 만났어. 나도 마음 평안 얻고 기도해서 누구는 애도 생겼어. 우리 마음 수련회도 있어. 너희들 착하게 산다고 말하지 마. 우리 마음 수련회도 악하게 될 것을 마음 수련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평안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선행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거 생각해. 우리 명상에서도 그런 거 경험해. 우리 요가도 그래. 우리도 긍정의 힘을 믿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기독교만의 특권이라고 말하지 마.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된 종교라고 말하지 마. 그런 건 우리도 있으니까. 너희도 우리와 같은 하나의 종교일 뿐이야. 왜 너희만 참된 종교라고 말해? 그런 거 우리에게도 있어. 이렇게 말이지. 구슬에서도 병이 낫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성으로 기도했더니 아이가 생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병도 나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악함을 깨닫고 자기가 잘못했던 형제 자매들을 찾아 사과하고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생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 마음의 변화, 오늘날 우리가 내 삶의 어떤 이적, 그런 것들을 믿음의 전부인 양 내세울 때 우리 기독교에 너희가 믿는 바가 뭐냐는 세상에 믿는 바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좀 간증한다고 그런 거 말한다고 뭘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시나 싶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교회는 다른 종교 중 하나로 취급되어지고 교인들의 삶은 그런 너희는 다른 종교 사람들보다 못해 로 멸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초기 기독교 때부터 내세웠던 우리는 죄인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에 필요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만들고 구원의 기회를 갖게 만들며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교회에서 사람이 구원받은 내가 주인공, 찬양도 구원받은 나를 찬양하고 구원받은 나를 기뻐하고 믿음 가진 나를 자랑하고 이렇게 큰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자랑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든 받지 못하든 내가 당연히 교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조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것이 예배의 본질임에도 예배를 드릴 때 이러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아무도 자세를 경건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리를 쫙 벌리고 다리를 꼬고 대통령 앞에 가서 그래 보세요. 전부 말뿐인 믿음이에요. 내가 중요한 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바라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식적이고 정말로 이 세상에 공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지음하신 하나님 나를 아들로 불러주셨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 슬리퍼 신고 가고 하나님 어이 아빠 잘 계셨어? 나는 이런 개성을 나타낼 테니까 하나님 날 좋아하실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 준 게 뭐가 죄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우물이라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한단 말이에요. 대통령 앞에 가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옷 하나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어떻게 자세 한번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다 가치 없는 것이 그냥 치워버리고 내 믿음만 그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합당한 경배와 예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망쳐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렸어요. 저마다 믿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할 때 이 믿어는 어느 성도라도 똑같은 대답을 해야 하는 그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저마다 바라는 것에 대한 다른 개인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물어도 누구에게 대답을 해도 모든 성도가 다 같은 대답할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셨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답을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당신 뭐 믿어요? 하면은 내 개인적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주가 왕입니다. 왕. 아니 예수님 아유 내 친구시여 내 신랑이시여 이건 개인적인 침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리고 나 앞에 동시에 그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마음을 구별해서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 하나님 어떤 줄 알아? 내가 말하면 들어줘. 우리 하나님 보좌가 어떤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의자 딱 붙잡고 막 흔들면 막 까짓거 막 하나님도 막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도대체 이 목사가 개입니까? 소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이죠? 존경하는 목사님일 겁니다.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공적인 하나님을 말하면서 천지의 주제를 말하면서 하나님도 내 말 들어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너희 개인적인 자신감과 바라는 것을 말하지 말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우리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대답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누구를 향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이만큼 놀라운 주제요.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날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하시오. 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몇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두 가지를 깨닫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실패하지 않고 확실하다는 그 사실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름을 아십니까?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반신반인입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거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부모 중 하나는 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헤라클레스와 페르세우스가 대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 좋아하세요? 읽어보면 참 재밌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독특한 역할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이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인간은 어떻게 그려지는가는 너무도 나약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너무 무지해요. 그리고 그런 인간을 만든 신들도 대부분 썩어 빠진 존재들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기 때문에 인간 세계를 오히려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들로 그리스 신화에 그려지는 거예요. 지옥의 신과 제우스 서로 막 히데스와 하데스와 싸워가지고 뭐 그러질 않나? 신들이 뭐 공가루지만보다 더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질 않나?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하느냐? 바로 그 인간 세계를 구하는 것은 이런 반신반인들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거죠. 세상은 신으로 인해 어지럽고 인간은 그 한계에 의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면서도 인간이 아닌 존재, 즉 영웅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리스 신화와 같은 주장을 이 21세기에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바로 미국 영화사 마블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히어로, 영웅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 영화의 세계를 구원하는 존재, 이 영화의 세계관은 뭐냐? 신들과의 전쟁 가운데 혼란에 빠진 이 지구를 지키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존재, 히어로가 누구냐? 인간의 몸에 기계를 더한 아이언맨, 인간의 몸에 거미의 능력을 더한 스파이더맨, 인간이지만 초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 이런 존재가 신들을 두르게 패버리고 인간들을 구원하더라. 여러분, 이게 똑같을까요? 이게 다를까요?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물 DNA를 잘 연구해서 우리 DNA를, 동물 DNA, 특수한 동물 DNA로 건강하게 바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약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풀들 속에서 영양분을 가져가고 우리 몸에 넣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산삼 뿌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의 DNA도 가져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히어로, 영웅, 반인, 반신, 신이 만들어 놓은 이 혼란한 인간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꿰는 존재입니다. 즉 그는 그리스 신화와 현대 영웅물을 통하여 신이란 우리를 혼란하게 할 뿐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신에게 관심을 둘 바에는 차라리 스스로 영웅이 되기 위해 변화하는 것이 낫다고 사람들을 세뇌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도 반신반인이라고 초기 기독교의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 인간이고 반 신 아이가. 신이 와서 인간이 돼 있는데 그럼 신 어디 갔노?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락시켜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면서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렸고 그것이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정말 사실인 것이죠. 오늘날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회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신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으신다. 상관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초월해 있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여기 없대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일부 들어있대요.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만났느냐. 내가 성경을 보다가 믿음으로 한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 내가 변하는 거죠.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었다.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으나 많은 수련을 하고 묵상을 하고 노력한 끝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받을 때 거듭났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거듭나면 예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통합 측에 가고 있는 자유주의, 합동 측에도 들어오고 있는 자유주의의 사상이에요, 사상. 우리가 노력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영웅이 되면 신은 필요 없고 우리 손으로 의존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가 됩시다.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서 마귀가 내가 하나님 차라리 되겠다 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믿을 때는 이 의미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신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빠진, 하나님이 멸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반신반인이 아니라 참신이시며 동시에 참사람이 되어 오셨다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구원하는데? 하면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얼마나 이거 진부한 이야기로 보이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오는데 길이 쫙 갈라지더니 막 제 차가 막 이거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것이지 대내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내외적으로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것마저도 이 개인적인 믿음이 덮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것마저도 없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 할 때 우리 각자 바라는 믿음의 내용들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고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는 이것을 알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둘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고백도 담겨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 함을 믿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두 사람이 다투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여 가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말리겠다 싶어서 말리려고, 왜 싸우고 그러세요? 싸우지도 마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제3자는 빠지세요. 당신과 관계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야 무슨 일을 하든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 자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기와 관계가 없다면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도 그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어떻게 내 가족이 아니라면 내 슬픔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떤 저 옆집의 사람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가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가 부자가 된 것이 어떻게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아버지가 좋은 일이 생겨야 내게도 좋은 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이실 뿐이고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죄를 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인데 관계가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 그는 우리와 같은 진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반인 반신이 아니라 참 신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참 사람이 돼요. 우리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그가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고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그 대속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빚을 부모가 갚아주면 그 빚이 부채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가 진짜 사람인 우리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것은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과 그가 참 사람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개인적인 꿈, 소망, 바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자는 부처님도 안 됩니다. 공자님도 안 됩니다. 알라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그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것은 세 번째, 그가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어떤 한계가 있는 대속이 아니라 어떤 죄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죄라도 다 사하고 남음이 있는 능력 있는 대속하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죄라도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은 그 죄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것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날이 되어서 추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때만 되면 벌초하러 가서 벌초하고, 벌초 왜 하느냐? 내 조상 묘를 벌초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에서 그리스도 욕하는 거, 그리스도인 욕하는 거, 그거 예방하려고 벌초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되면 종아리 입고 가서 벌초를 한다는 거죠. 해마다 기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다행이죠. 제사의 습성과 관습과 그 습관을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가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난 첫 번째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람이심을 믿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구원과 관계돼서는, 그리스도와 관계돼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장로교 합동 측 이 개혁교단에서 이걸 믿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순절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이 진리를 앞에 거는 또 말하지 않고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어떻게 되는 건지 합동교단, 고신교단, 장자교단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갔다가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다시 오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완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과 같고, 그런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성령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생각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이 능력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만 하든지, 어떤 사람은 거의 이성으로만 생각을 하든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을 또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눈 감고 산다는 거예요. 눈 감고. 너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손을 통해서 당신의 병을 고칠 것이고, 내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함을 받은 이유는 어떤 이유, 가치가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더 불쌍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그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거리에 불량배들, 병든 자들, 집에서 노는 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설교를 이미 앞에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진리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요. 대박이네요. 교회 오는 사람마다 부자가 돼요. 병이 낫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방언을 해요. 그게 지난 20년간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020년, 2021년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가 뭘 놓쳤는지도 문제를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 못한 채 자꾸 목사님들이 타락을 했다. 뭐 성도들이 믿음이 변했다. 현상으로 말하면 맞죠. 하지만 본질은 여기에요. 우리가 참으로 뭘 믿는지를 고백지 못하고 반대로 개인적으로 믿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믿고 싶은 것들을 말하기에 앞서 그것은 개인적인 것들이고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먼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믿음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참 사람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며 머지않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돌보심을 받고 있고 고아가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할 때에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힘쓰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함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를 모르게 해야 한다. 이걸 항상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아들이 자식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내 자녀의 입장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집안이 불행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말에 들어있는 뜻은 이 내용을 믿고 이 믿음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령님을 말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여기에 참여한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에 개인적인 것들, 주차장이 열리거나 바다가 뒤집혀갖고 내 차가 구름 위에 주차가 되거나 이런 건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있고 더 심한 것도 있고 삼천천에 가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이 서신에 담긴 축복과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